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최명화 목사님 목소리 들으시니까 깜짝 놀라셨죠? 저희가 3주 동안 한여름 우물기도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감사하게 은혜에 충만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나 기도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까지 목소리가 많이 힘들진 않으셨는데 오늘 성경학교 때 제가 보니까 설교하시면서 이 모든 걸 쏟아 부으셨어요. 제가 옆에서 듣는데 뭐 거의 막 세이요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할렐루야 막 아멘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목사님이 괜찮나 했는데 역시나.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오늘 성경학교가 마지막 날이었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힘있게 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또 이제 저희 이제 수요일에 정교인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목사님 목소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한여름 우물기도회를 3주 동안 잘 마쳤습니다. 정말 뜨거운 시간이었고 이 더운 여름에 피곤한 그 저녁 시간대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습 하나하나가 목회자에게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됐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쭉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비전이라는 하나의 그 렌즈를 가지고 이 창세기 말씀을 쭉 보았는데요. 이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참 컸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창세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 창세기는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걸어갔던 사람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았던 사람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갔던 이 순례자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 영성을 가지고 순례자 영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이번 기도회에 이 은혜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오르고 어떤 자리에 가고 어떤 성취를 해서 어떤 목표 지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변화가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한 사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의 마지막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전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거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도 회심한 이후로 30여 년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의 삶으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딘가에 안주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에 안주해서 그냥 그 교회 목회를 열심히 하셔도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곳저곳을 수많은 곳을 다니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나그네다, 순례자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그는 늘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된 거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이제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권면과 당부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자체가 또 디모데 후서 자체가 다 그 디모데와 교인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마지막 장에는 중요한 얘기 한 번 더 하거든요. 여기서 깨알 같은 광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9월 첫 주부터 귀납적 성경 연구반이 개설됩니다. 반복되는 거, 구조, 뭐 이런 거, 대조되는 거, 대꾸되는 거, 성경에서 이런 이게 용어들 여러분 되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주하길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1장부터 5장까지 얘기했는데 괜찮아요. 열매 떠들어도 내가 함이 떠들어도 돼요. 너희 꿈을 펼쳐라. 마음대로 하세요. 난 내 길을 갈 테니 너희는 마음껏 펼치세요. 네. 아멘 좀 가르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좋아요. 어쨌든 반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무조건 반복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계속 했던 얘기지만 사실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장을 쓰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려면 끝까지 완주하시려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한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저희가 가로로 길지만 다 보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조 자체가 3절에서 5절은 피해야 될 것, 6절에서 8절은 우리가 채워야 할 것,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도 피해야 될 것, 11절에서 12절은 채워야 할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선은 비워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워내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게 엉켜요. 꼬여요. 비우는 것이 기도고 회개죠. 비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비어있는 자리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채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채우는 건 뭘로 채우는가?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3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비워야 된대요. 우리가 피해야 된대요. 근데 뭘 먼저 피해야 되는가 비워야 되는가를 봤더니 그게 뭐였냐면 다른 교훈이다라고 3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교훈, 이게요 교훈이라는 단어에 다르다라는 이 전미사가 붙어있는 헬라어 원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가르침,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간 트위스트 된 거, 살짝 달라진 거, 살짝 바뀐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뀐 것은 살짝인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아닌 말씀을 곧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다른 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3절에 이제 다른 교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는 것 같지만 듣다 보면 조금 이상하고 이게 진짜 성경에 있는 내용이 맞는가. 그리고 처음은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른 말씀이네. 여러분 이게 딱 들려질 때 이게 뭐냐?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날 이걸 좀 더 쉽게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단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도 사실은 이 교회의 메시지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짜집기 하고 편집하고 왜곡해서 내가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낸 게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을 삼가하시고 피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이단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배웠던 유대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말씀을 계속 믹스하고 짬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다른 가르침을 가르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막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 철학.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베소 지역인데 에베소 지역은 우리 최병화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구였고 많은 사람이 오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 옆에 있는 그리스 지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실제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했던 철학들이 있어요. 우리 윤리 시간에 배우셨던 용어가 등장합니다.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스토아 학파는 기억나셨어요? 한 30년 전
이 스토아파는 뭐냐면 이성을 중시하고 금욕을 강조합니다. 예. 내 욕구대로 살면 안 된다. 내가 수행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말했던 철학이죠. 에피쿠로스 아파는요, 쾌락을 중시했어요. 이 두 가지가 양대 산맥이었어요, 철학에.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은 너무 즐겁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금식하고 항상 나를 정결하게 하고 막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유와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쾌락주의자는요, 괜찮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다 좋다, 다 좋다, 네가 즐거워하면 행복하면 됐다,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전달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기독교 신앙과 접목이 됐을 때 계속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과 유대인들의 전승이 말해주는 대로 사람들이 왜곡된 복음을 말하고 그것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겠죠? 아이 뭐 이 정도까지야. 이 정도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작은 누룩과 같은 것들은 항상 전체에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 피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면 다른 교훈, 이단적 가르침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바른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게 여기서 바른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 바르다라는 표현이 건강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바른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건강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에도 쓰였나 보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예수님 그 얘기 하셨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건강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뭐냐면, 이단적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은 상한 음식이라면 이 바른 말은 건강한 음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건강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건강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건강한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탈이 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교훈을 들었을 때 이 건강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 다른 교훈을 자꾸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부작용을 열거하는 게 바로 4절과 5절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대훈이가 장염에 걸려가지고 많이 아팠거든요. 잘못된 걸 먹으면 바로 반응이 와요. 그렇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매운 걸 먹었어요. 요즘에 식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격려와 축복을 해주고 계세요. 정말 많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막 축복해 주시고 막 하는데, 순한 거, 건강에 좋은 거, 이렇게 좀 이렇게 담백한 걸 먹다가 매운 걸 먹으니까요, 밤새 속이 아파서 너무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먹은 게 결과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다른 교훈을 받으면, 상한 음식을 먹은 것과 같은 그런 다른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 이런 부작용과 병증이 생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4절과 5절을 볼까요? 4절, 이런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교만합니다. 그는 교만합니다. 이 교만하다는 헬라어 원문의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연기가 가득해서 앞을 찾을 수 없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 용어 선정이나 어휘 선택을 한 걸 보면 바울 선생님 진짜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교만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교만한 상태, 진짜 바른 말씀이 없는 상태, 건강한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의 이 심적 상태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 교만하대요. 마치 연기가 가득 피어 있어서 문이 어딘지 출구가 어딘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개정 한글 성경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가 그래서 붙은 겁니다.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한다 이거예요. 다른 교훈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알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면서 아는 사람인 척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뭘 좋아한대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대요. 이 변론과 언쟁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싸우는 다툼을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 싸움을 걸어요.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는 결국에 혼란하게 하고 혼미케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의 아비. 그가 항상 하는 일은 말로써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말로써 싸움을 붙이고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부작용인데도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배가 아프고 이렇게 영혼이 아프고 이렇게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다른 교훈을 가까이 하시겠냐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다른 교훈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미료가 가득한 음식에 길들여지면 어때요? 그거 아니면 못 먹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기 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때 정말 제가 좋아하던 식당이 있었어요. 유기농 밥집. 예, 너무 막 깔끔하고 깨끗하고. 근데 한 6개월 후에 망했어요. 그 회사 오피스타운에서 그 직장인들의 세계에서 그 밥집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 입이 여기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건 뭐냐면 분명히 그게 안 좋고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그 악한 것들이 나쁜 것들이 나에게 주는 또 다른 매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빠졌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4절만 읽어봐도 아니 이렇게 나쁜데 다른 교훈을 왜 받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른 교훈이 부작용이 있음에도 그만큼의 상응하는 쾌락과 쾌감과 도파민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뒤에를 더 계속해서 볼까요?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걸 수동태로 표현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부패가 한 번에 확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병들어가고 점점 썩어가고 점점 진리가 희미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를요 찬물에 담가놓고 불을 켜면 처음에 안 뛰어나오잖아요. 서서히 익는 거거든요. 뜨거워질 때 나오려고 하면 문이 딱 닫혀 있잖아요. 냄비 뚜껑에 닫혀 있다고요.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할 때 처음부터 나 악하다, 나 나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가랑비에 몸이 젖듯이 젖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상실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이걸 따라오겠죠. 근데 그 이익이 뭐냐? 5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다른 교훈을 따르면서 종교인인 척 행세하면서
분명히 이들이 추구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속삭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득은 뭘까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종교인인 척 행세하면서 종교적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뜯어내고 착취하는 뭐 이런 거짓 교사들, 이런 이미지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의 이익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그것이 내 기득권이 되고 내 힘이 돼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루트가 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다 의미해요. 물론 물질적인 이득도 포함하는 거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명성과 기득권과 힘과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가지고 세일즈하지 않겠다. 저는 그 문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난 예수님을 팔지 않겠다. 근데 그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경건의 모양을 따라가면서 예수를 파는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내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팔면서 그것을 내 이익의 방도로 삼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너무 짜릿해요. 그래서 다른 교훈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다른 교훈을 따라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잘못된 거, 100% 완전히 잘못된 거면 사람들이 아예 아이고 이거 문제 있다, 잘못됐다 이렇게 조심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묘하게 섞여 있을 때 사람들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그 교묘하게 섞여 있는 거짓된 복음과 진짜 복음이 반반 섞여 있는, 교묘하게 섞여 있는 그 상태가 실제로는 교회를 가장 병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으로 나의 유익과 보상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보상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한국교회 안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했던 단적인 예가 뭐였냐면 기복신앙의 팽배였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대 해주시고 내가 잘 살게 되고 잘 먹게 되는 게 아니면 하나님 난 사랑 안 한다. 이게 다른 복음 아닙니까? 진짜 복음은 뭐냐면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내가 죽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복음이었습니까?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보이는 것과 내 속이 자꾸 달라지게 만드는 삶이거든요. 마음과 몸이 분리되면 신앙과 삶이 분리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 삶은 내 맘대로인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약하지만, 나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에 타협하며 적당히 그런 척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문구를 보냈죠? 네, 우리의 선택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안 보이는 거죠? 아니에요. 믿음은 보여요.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서 보여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내가 내 재정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내가 누구와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랑 만났을 때 기뻐하는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여러분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시면 돼요. 유튜브 창을 그냥 1시간 후에 딱 열었을 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딱 보여주는 컨텐츠, 나야 네가 좋아하는 나야 이렇게 띄워주죠. 인공지능이 너무 잘하세요. 아이 나 이거 안 좋아하는데 띄워줬네. 에이. 아니 기계는 단순해요. 예.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에 첫 탐에 탁 뜨는 게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른 교훈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것들을 피해라. 그것들을 비워내라.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해라. 이 주인도 섬기고 저 주인도 섬기고 폴리아모리처럼 내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한 분만 섬기고 한 분만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잠깐 이 말씀 읽고 그 다음 이제 설명 쭉 이어갈게요. 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뭐 내가 사랑하는 게 돈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게 자녀일 수도 있죠. 내가 사랑하는 게 성공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것들, 그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주인밖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는데 몸으로는 저 만문 좀 섬길게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최병화 목사님과 결혼을 했는데 제 몸과 마음은 다 목사님의 것이에요. 제가 목사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몸으로는 차 오늘 잘생겼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트렌드가 변하더라고요. 공유해서 차은으로 왔지만 어쨌든 저는 최 목사님이 제일 멋지고 저에게는 한 분이 너무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니까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니까요. 그분을 사랑한다 하면서 왜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냐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실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교회 안에서도 적당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자족하는 마음만 있다면 경건은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된대요. 앞에서 말했던 이 5절에서의 이익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이익으로 이제 표현이 됐다면 6절에서 말하는 이 큰 이익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이게 좀 실마리가 풀리거든요. 근데 경건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가짐, 자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6절을 다시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세는 우리에게 제일 큰 복이 됩니다. 이 뜻이에요. 보여주시죠. 어디 가셨죠? 뭐가 오늘 계속 방송이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송출이 계속 안 돼서. 네, 그래서 제가 정리해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의 진짜 제일 좋은 복입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보지 뭘 자꾸 딴 데를 보냐,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우물기도의 창세기 말씀 볼 때 요셉의 인생이 이랬어요. 요셉이 39장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그가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형통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요셉의 복이 뭐예요? 지금 노비로 팔려갔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는데,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도대체 요셉이 무슨 복을 받았냐고요. 근데 그 요셉이 받은 복이 뭐였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었대요. 저는요, 어릴 때 이 말씀이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고 제가 너무 사는 게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게 당장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런 얘기 하시니까 제가 화가 나잖아요. 막 하나님한테 화도 냈어요. 당장 내가 필요한 거 주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느끼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게 이 사실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이게 제일 큰 복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죠. 이거 전하라고 목사가 되게 하신 거죠. 이젠 알아요. 이거 외엔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독단적이라고 하지만 진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One way. One way.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원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구원받고 저렇게 해도 구원받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다른 교훈이죠. One way, 하나예요. 이 인생이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제일 큰 복인데, 다들 이 복을 못 누리니 제일 속상한 건 누구? 하나님이시다. 왜 너희는 슬퍼하니? 왜 너희는 낙심하니? 왜 너희는 울고 있니? 내가 너희에게 다 줬는데, 그 증거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 아들 줬는데. 주님 물으시죠.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그러니 족한 줄 알 것이다. 족한 줄 알아라.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도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이제 디모데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였냐면, 이 경쟁적이고 속이는 자로 유명했던, 이름마저도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요, 인생의 노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조카도다, 이 말을 많이 해요. 그 한여름 우물기도의 마지막 날 영상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 경쟁적이었던 사람의 고백이 계속 조카도다, 조카도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빚어가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주기 원하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반복이에요.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똑같은 패턴으로 다시 반복하는 건데 이제부터는 쭉쭉 읽어가면서 쉽게 넘어갈게요.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고 사랑하다 보면은 그게 나한테 시험과 올무가 돼서 나를 결국에는 덫에 걸리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피하라. 이런 것들을 비워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이 말씀 너무 유명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한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물질주의적인 어떤 시대 사조가 있다 보니까 뭐 오늘날의 시대랑 비슷하니까 돈을 사랑함이라고 표현하겠지만 뭐 돈이 아니어도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여기에 대치되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됐대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돼 있어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모든 질병, 모든 영적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데 이 미혹을 받는다는 단어도 재밌어요. 이게 유성처럼 떠돌아다닌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유성이 뭐냐면 이 행성이 있을 때 중력에 의해서 내가 일정한 힘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게 되잖아요. 그걸 궤도라고 하잖아요. 이 미혹을 받아가 궤도 이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중력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우리의 존재가 뭐냐면 내가 엄청나게 큰 행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우주를 배회하는 유성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이거를 피하시래요. 이거를 비우시래요. 그리고 나서 뭘 채우냐? 11절입니다. 우리 11절 12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도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뭘 채워야 된대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게 다 성령의 열매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선물이 뭐냐?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인품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인간은 안 변합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내내 제 마음에 늘 한켠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인간은 변하는가? 목회는 유의미한 일인가? 근데 사람은 스스로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성령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제 인생이 그랬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소만교회 그 위임 목사님 류영모 목사님께서 그 최근에 성령을 받으라라는 책을 내셔서 책을 보내주셔서 봤는데 목사님의 마지막 챕터가 이거예요. 인간은 변하는가. 평생 5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인간은 변하는가. 근데 그 책의 최종부잖아요. 결론부잖아요. 답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이 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될 겁니다. 영생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